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타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듣고 계시지만은 오늘은요 Church Planting Campaign Sunday입니다. 우리 교회가 2015년에 그해 10월에 교회 개척의 그 비전을 가지고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거의 10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20개의 개척 교회들을 섬겨왔고, 또한 지금 현재도 8개의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8개 교회 가운데 4개의 교회는 정말 완전히 복음이 전해지기 힘든 그러한 선교 지역에 개척된 교회들이고, 또한 4개의 교회는 이 북미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여 자립하고 또한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어 참 기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게나마 쓰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정말 마음을 뿌듯하게 해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도 43년 전 처음 태동은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계속 부어져서 여기까지 자라며 온 것이죠.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데,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그리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우리 신앙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보기를 원해요.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이 정말로 칭찬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여러 면을 칭찬해 주셨는데 19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칭찬하신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뇌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작은 칭찬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칭찬인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의 모습들을 나열하고 계십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그 spiritual virtue, 신앙의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들 그 위에 하나를 더해서 나중이 처음보다 낫고 나중이 처음보다 더 잘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기억하시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무섭게 책망하신 그 교회 말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달랐습니다.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에서 시작부터 끝이 더 좋은 교회였어요. 가면 갈수록 처음보다 더 잘하는 교회였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그것도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을 더 잘 믿는 교회로 인정해 주신 것을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완벽한 교회에 가까운 그런 교회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 주님이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 스토리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 교회가 있었던 그 두아디라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지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루디아는 두아디라 사람이었습니다. 두아디라는 어떤 도시였는가 하면 텍스타일, 옷감을 만드는 것, 그리고 또한 그 염색 사업이 활발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온갖 값비싼 옷감들을 만들어서 로마 제국 전 지역에 그렇게 제공하는 산업이 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메탈워크, 금속 세공술이 발달해서 정말 이런 전문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직종별 조합이, 그러니까 레이버 유니언이 형성이 되고요, 상인들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활발한 도시,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다른 큰 도시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곳이 두아디라였죠. 각종 비즈니스 사업이 성황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자신들에게 사업 발전을 위해서 우상 신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신전 사제들과 음행을 행하는 일도 많이 일어났어요. 이런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비즈니스 퍼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타협하는 모습이 쉽게 나타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접한 챌린지였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생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번성해야 하는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신앙의 타협이 요구되었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어쩌면 그들이 피할 수 없던 그 어려움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이슈가 아닐까요? 생존 경쟁에서 밀리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순결하고 그리고 거룩한 믿음을 지키려면은 이 신앙의 용기가 필요한데, 이 용기는 여러분 어디에서 올까요? 무엇보다 두아디라 교회를 사랑하시며 아끼고 칭찬하시는 이 주님을 봅시다.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온 성도들의 참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시는지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이 모습을 우리가 주시해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정말로 중요한, 꼭 기억해야 되는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은 분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주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눈입니다. 23절을 보면은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이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또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대목을 영어로 번역한 걸 보니까 furnace fired bronze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광로 불로 뜨겁게 달구어진 구리 같은 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발로 밟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불이 붙고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이 불 같은 발로 진멸하시는 무서운 심판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신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진단하고 판단하실 때에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칭찬받는 모습이 여럿이 있었는데, 또한 주의 눈길을 피할 수 없는 암과 같은 문제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며 해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몸과 그리고 또한 삶의 활력을 가진 젊은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 암세포가 자라고 퍼지게 되면 건강을 빼앗고 생명을 위협하듯 교회의 생명력과 그리고 영향력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 것을 아시기에 사랑으로 쓴맛에 책망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책망의 말씀, 어떻게 보면은 주께서 나를 책망하실 때 참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책망은 한 가지였습니다. 칭찬은 여러 가지였는데 책망은 한 가지였어요.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 유혹에 빠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이세벨이란 이름을 가진 여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악 영향을 끼친 이세벨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세벨, 이방 시돈 왕국의 공주였고요, 북이스라엘 7번째 왕 아합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바알 종교를 온 이스라엘에 퍼뜨렸습니다. 그렇게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접전했던 이세벨,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데, 자기를 섬기던 종들의 손에 들려서 창 밖으로 던짐을 당하고요, 그의 몸을 개들이 와서 해하는 무섭고 처절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이세벨과 같은 존재가 두아디라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를 용납하여 성도들이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함으로 교회가 넘어지게 했던 것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서 정말로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상실하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는 이런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방치해 두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잠시 생각해 보면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주를 따르며 나중에 처음보다 더 좋은 두아디라 교회, 어떻게 그런 교회가 이세벨이라는 존재를 용납하고 그 유혹에 빠질 수 있을까?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이 두아디라 도시 그 환경을 생각해 볼 때에 커넥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본 대로 두아디라 도시는 상업이 활발한 도시였어요. 여러 가지 레이버 유니언들이 많고 거기에 소속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했죠. 그러나 그런 조합들에 소속된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고 부도덕한 행위에도 참여하는 압박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세벨이라는 존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괜찮다, 괜찮다, 참여해도 된다, 받아들여라 하면서 편리와 이득을 내세우며, 다시 말씀드리죠, 편리와 이득을 내세우며 잘못된 길로 유혹하고 이끈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그렇게 성도와 교회의 거룩함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에게도 주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섬김이 있고 인내도 있습니다. 해가 더해갈수록 더 많은 신앙의 모습들도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43년을 이렇게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 아름다운 모습,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신앙의 표현들 밑바탕에, 그 파운데이션에, 그 기초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 있는지요?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은 레위기 그 책 전체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 구절 그리고 키포인트를 보여주는 구절이 거기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 신앙의 모든 표현의 기초이고 기반입니다.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 거룩한 자라라는 그 뜻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도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들어보세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신앙에, 그리고 교회에서 찾으시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거룩함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함. 이 정결하고 깨끗하며 세상과는 구별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separated to God, separated to Jesus Christ,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속한 그 구별된 거룩한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거룩함을 간직하고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어떻게 거룩해지느냐고요? 주의 보혈이,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십자가에서 달려 그 피 흘리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이 절대적이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크고 두려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용서받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간구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의 피,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거룩하게 해주시는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음을 알려주세요. 주의 말씀을 알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과 성공보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것이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알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 말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에게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섬김도 있습니다. 인내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앙의 모습을 거룩함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보혈을 흘리신 주의 십자가 은혜를 위축시키려는 그 유혹과 시험 용납하지 맙시다. 우리의 노력과 선행도 주의 보혈의 은혜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고 또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위반하거나 타협하려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진리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며 진리 가운데 우리 믿음을 거룩하게 세우는 우리가 됩시다. 그럴 때에 주님이 정말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며 더욱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해주실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세속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거룩한 주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방법을요, 릭 워런 목사님이 세 가지를 제안하셨어요. 그걸 읽어봤을 때 너무나도 좋아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떳떳하게 자신을 밝히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정체를 숨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의 영적 신분을 떳떳하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상과 그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세상의 권세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던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주님의 말씀 따라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No, 그렇게 말하라고 권고하시더라고요.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No라고 말해도 되는 실력가가 되기를 힘씁시다. 거룩함을 소화하기 위하여 주의 진리를 따르며 주의 십자가 은혜 안에 남기 위하여 No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세상에 대해서, 이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그러면서 세 번째, 서로 도움을 주는 소그룹, 이 accountability 그룹을 꼭 소중히 여기고 참여합시다. 나 홀로 거룩함을 지키려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필요한 것은 서로 체크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줄 동반자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목장 식구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 식구들이 귀한 것이에요. 앞서 본 말씀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출애굽 사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들을 기억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고 죽음이 만연한 이 시대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이 능력이라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26절과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두 가지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두 번째는 새벽별을 주신다고 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거는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 아닙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만이 가지신 권세인데, 이 권세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주님의 권세를 거룩한 주의 교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더욱이 나아가 새벽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이라는 시간은 한밤중에서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이 새벽별은 곧 아침이 올 것을 알리는 빛입니다. 어둠이 끝나고 이제 곧 빛으로 온 세상이 밝아질 것을 알려주는 기쁜 소식이지요, 소망이지요. 이 새벽별은 도대체 무엇일까? 요한계시록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요한계시록에 새벽별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언급되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계시록 22장 16절에 새벽별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혀줍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그렇다면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갖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며 살 것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신앙과 교회 안에 주의 참된 빛으로 세상을 밝히며 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할 것이라는 바로 그 말씀 말입니다. 이것이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우리 신앙, 우리 교회 능력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과 말씀으로 거룩한 신앙을 회복하고 간직하고 그렇게 주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만하지 말고요, 이 정도면 됐어 하는 나태한 자세를 버리고요,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거룩함을 타협하거나 잃지 않으려고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으려고 힘쓰며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을 지켜내는, 그렇게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신앙, 우리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모든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